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뜻하고 계획하신 것들을 지금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북쪽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통령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접경을 넘어서고 경계를 넘어서서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고, 그 공격에 그냥 이대로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도 되지 않는 우크라이나가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항이 또 만만치 않아서 예상외로 저항이 강렬하고 커서 이 전쟁이 더 길어지고 더 무서워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알고 계시는가?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신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저 울진에서 큰 산불이 나서 거기에 있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까지 그 불씨가 날려서 어떻게든지 막아보겠노라고 지금 사람들이 또 소방대원들이 사력을 다해 불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영상을, 불이 나고 있는 장면을 영상기 스마트폰으로 찍어갖고 이렇게 전해고 전해진 것이 저에게도 와서 보니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그건 말도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무섭게 불길이 번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초속 25m나 되는 강풍이 불어갖고 이 불이 더 빨리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얼마 전에도 합천에서도 큰 불이 나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걸 간신히 껐는데 지금 또 울진에서 이렇게 큰 산불이 나서 이러고 있는 모습, 하나님은 이 산불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그 산불 어떻게 하나님은 관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교인들도 의견이 분분하며 자기가 원하는 당이 있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어서 교인들끼리도 다툼이 있기도 하고 편이 갈라지기도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도 누구를 뽑아야 된다, 누구는 뽑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20대 대통령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계획하신 바가 있는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하여서 모른 척하고 하나님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것인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고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할 수 있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덮어두고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먼저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가? 이 질문과 연관하여서 분명한 목적은 있는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임기응변으로 능하게 대처하고 계시는가?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언제
세우셨는가? 아니면 그 목적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수시로 수정하시고 변경하시고 또 새롭게 하기도 계시는가?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목적을 따라 실행하시고 또 성취하고 계시는가? 이 외에도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일단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 하는 선택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내 인생을 막 조종하셔서 움직이고 웃고 즐기고 기뻐하시는, 재밌다고 깔깔깔깔 거리는 그런 아주 못돼 먹은 신, 그리고 그 줄 끝에 달려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막 이렇게 하는 꼭두각시인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계획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다 보니 속이 상해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사람에게 특별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다,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어려운 일들이 닥치거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생각들이 혹시 나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비관적이 되고,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서로 교리가 상충되고 충돌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불가합니다. 이해가 불가하니 질문만 가득하고 믿음이 불가합니다. 믿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뭐예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조금 따진다 하는 사람들, 조금 생각할 수 있고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이해 불가해서 믿음이 불가하다 라고 말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무엇을? 내가 누구냐는 거를. 난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러 신들에 대하여서 노골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보지도 못하는 눈, 듣지도 못하는 귀, 뭘 할 수 없는 손, 그들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나 뭐 그런 걸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왜 그런 우상,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 그 거짓 신에게 절을 하고 거짓 신에게 예배를 하고 거짓 신에게 기도하는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그거 정말 재미있게 잘 그렸어요. 그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로마 시대에 대한 역사, 굉장히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로마의 역사를 배우려다 보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아이들도 성경의 이야기보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적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교회에서나 가르치는 거라고 이렇게 제껴놓고 있지만, 또 다른 거짓 신에 대한 신앙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교회 저기 로비에도 책꽂이에 버젓이 꽂아놨어요. 제가 그러고 보는 거, 야 이거 보면 안 돼, 이러지 않아요. 봐라, 재밌다, 보고서 그 옆엔 또 성경에 관한 그런 만화책도 있어요. 이것도 보면서 비교해봐라. 저는 얼마든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모습들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 이거 사람이나 신이나 별 차이 없어요. 내 감정이나 이 신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하는 행동은 어쩌면 더 잔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서, 감정을 갖고서, 우리와 똑같은 잔인함을 갖고서 행동하신다면 이 세상이 나만 알까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저 죄인들을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후보로 나오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그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인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알고 보니 죄를 못 견뎌 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죄, 얘들아, 너희는 큰 죄를 따지지만 죄 좋다. 살인하지 말라. 저 살인한 적 없습니다. 그래?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 그 율법의 의미가 뭔 줄 아니? 너가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어머, 나는 얼마 전에도, 아니 오늘도 누군가가 미웠는데 살인한 거다. 그래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연쇄살인범. 연쇄살인범은 저 사람은 감옥에 가도 마땅하고 저 사람은 종신형을 처하거나 아니면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도 2명, 3명을 미워했다면, 2명, 3명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거나 저주 악담을 했다면, 아니면 욕을, 우리 학생들은 욕을 빼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데, 야 이 XX야 그러면서 하루에 4명, 5명이 갔다면 그 친구는 하루에 5명을 죽인 것과 같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이 바보 멍충아 나가라 하는 말을 해도 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러분 오늘 몇 명을 죽였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명을 연쇄살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저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저런 나쁜 놈 하는 순간 나도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이해가 돼요. 왜 저런 마음, 질투심이 일어나고 저렇게 싸우면 복수심, 그건 다 나에게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신 아닙니까? 진짜요?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그런 신이 있다고 그 신을 만들어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너희들이 날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널 만들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그러겠죠. 교회니까, 기독교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 다른 신화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 신들이 만들었다고, 신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 뭐. 그래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신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신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신이 보여주고 너는 이 정도만 알아라 하고 알려주는 것만 알 수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정도만 알 수 있죠. 이것도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다음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계획하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쟁, 산불, 대통령, 아니면 나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 내가 의도치 않은 일, 여러 가지 것들 다 모든 것을 목적에 따라서 아십니다. 왜요? 계획하신 분이니까 아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목적에 따라 뭐 하신다? 실행하신다. 이 말은요, 이루신다. 처음에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따라 어떤 것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대로 어떻게 해요? 실행하세요. 실천하세요. 성취하세요. 이것에 대하여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샘플로 하나 말했죠. 구원과 관련해서. 그 구원과 관련해서 저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더니 그 이루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게 하시고 적용하셔서 예수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살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오늘 너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 믿으면, 네가 오늘 믿으면 너에게 오늘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신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뭐예요? 내 자유는 어떻게, 각자의 선택, 각자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내 마음대로.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무슨 자유냐고. 하나님이 다 조종하시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내버려 두세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더라고요. 언제? 영원 전부터. 말도 안 돼. 예, 말도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보시고 알고 계시고, 이제 와서 영원 전부터, 이게 벌써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서야 내 인생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성취해 가고 계세요.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것은 구원과 관련하여 말씀입니다만 단순히 구원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요,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구원이 이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모든 것 속에 내 삶의 개인의 그 순간순간도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계속 붙들고 천국까지 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알고 계시며 내 선택들을 내버려 두시지만 그 선택이 잘못되지 않도록 때로는 필요하다면 감동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꿈을 꾸게 하시기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환상을 보게 하기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은 그 미리 영원 전부터 보고하셨던 것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이 뭐냐? 이제 앞으로 한 3구절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장해 가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아시는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데, 실행하시는데, 특별히 이 모든 것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느냐? 우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코끼리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게 하지 않으시고 사자 중심으로, 아니면 독수리 중심으로, 아니면 표범이나 아니면 강아지나 개나 모든 것 아니라, 아무리 이쁘고 아름답고 힘이 세고 강해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들 중심으로 이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해당되어지니까. 특별히 사람과 관련하여 몇 구절 살펴보는데, 믿는 사람 세 가지에 대해서 3구절을 살펴보고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믿음의 사람 의인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이전 것이 있는데, 새롭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어르신들, 뭐 잘 못 버리시는 분인데, 못 신는 신발인데, 아니면 못 쓰는 그릇인데, 이런 것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냥 저 창고 어딘가에 이렇게 막 쟁여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격적으로 그러세요. 언젠간 쓸 것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막연한 어떤 생각, 추측, 이런 것이 있기도 하겠죠. 그리고 정들었는데 자꾸 쌓아두면서 점점 쌓아지는 게 많아지고 점점 냄새도 나고 뭐 관리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거기에 또 정을 들였대요. 뭐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건 그런 분들이 꽤나 많이 계세요. 그래 존중해야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새 걸로 샀어요. 밥솥이 있다. 그런데 이게 추억이 있어. 왜? 아, 이거 나 결혼할 때 우리 어머니가 사준 거라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가 나 결혼하는데 사줬는데,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됐냐니까 50년 됐대요. 50년 전에 거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근데 쓸 수 있냐? 못 써요. 지금은 새 걸로 얼마 전에 사줬어. 누가 아들이 사줬어. 그래서 그거에 밥을 맛있게 먹고 막 소리도 나오고 막 좋은데, 왜 저게 정해져 있어요? 추억이 있고 정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새 것이 되었다, 요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요? 버리고 없으면 이 새 거에 만족하고 이 새 걸로 살 텐데, 버리지 않고 어디 있어요? 창고에 뒀어요. 생각해 보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삶이 꼭 그래요. 자꾸 옛게 정들었어요. 옛 습성, 습관, 버릇,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오는데 정겹게 여겨져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정겨워하면 안 돼요.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구수하게 욕을 합니다. 고백해요. 사무실에 있다가도 가끔 이런 이러면서 구수한 듯 욕을 해요. 그게 잘하는 것일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년에 나도 그냥 뭐 운동 좀 하고 뭐 이렇게 몸은 좀 체구는 작아도 막 근육이 단단하고 막 쌈도 좀 하고 막 이래서 나도 옛날에는 그냥 목사 안 했으면 내가 깡패했지 막 이런 소리 아직도 해요. 폼생 폼사 인생 사는 거 뭐 그거 얼마나 산다고 화끈하게 그냥 멋지게 살다가 가는 거지, 아직도 그런 얘기해요. 제 아들에게 얼마 전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얘야, 네가 보기에 아빠는 야망이 있는 것 같냐 없는 것 같냐? 이렇게 해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진짜 막 성질 다 죽었어 막 이러면서 나도 화끈하게 살고 멋있게 살고 나도 좀 잘 나가면서 그러고 싶었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저에게 광진아, 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고 막 이러고 있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막 이러면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진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나가는데 조금만 비켜달라고, 제가 비켜달라고 운전을 하다가 창문을 내리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비켜주세요 했더니 니나 잘하세요.
여기서 갑자기 푹 나오고서 브레이크 밟고 시동 끄고 내려갖고 너 일로 와라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끌어오르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야, 내가 너같이 운전 못하는 애 처음 봤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떠시겠어요? 이 악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라고 이 악물고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고 창문 올렸어요. 하나님이 얘야, 넌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자꾸 창고에 넣어둔 네 그 옛날 성격을 버리지 않고 왜 창고에 쟁여두고 자꾸 그걸 자꾸 쪼물딱쪼물딱거리고 그거에서 야 이게 옛 정취가 느껴지고 옛 정이 생각나고 정들었지 막 이런, 왜 그러니?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 넌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줬고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해서 지나간 거, 이 이전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새롭게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두는 내 아들로, 내 자녀로 살아야지. 그리고 살 수 있게 도우십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 선한 일 하면 누가 생각나요? 마더 테레사 이런 분이 생각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못해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넘어서서 복종하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 속에 성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 성화. 예수님 닮아가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베드로전서 1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다고 얘기해요? 전능하다라고 말해요. 전능하다는 말 우리가 자주 쓰면서도 잘 생각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능력들 있잖아요. 그 능력들을 다 끌어모은 것보다 더 큰 능력, 더 많은 능력. 그래서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라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도록, 그리고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복종하도록,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새로운 피조물의 결론은 어디예요? 구원받아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것, 영화, 이 영화의 단계까지, 그 구원의 끝 단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요? 보호하신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성령께서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도록.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배신하지 않도록,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도록, 쓰러져서 더는 못 일어나겠다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시험과 관련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더니 그 감당할 만한 시험도 하나님은 미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충성스럽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서 그 감당할 만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을 이 베드로는 뭐라 그런 거예요? 보호하신다. 베드로가 할 만하죠? 이런 말 할 만해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장본인이니까, 예수님의 배신자였으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가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사명을 주시는 것. 그가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는 로마에선 있을 수가 없다고 로마를 등지고 그가 가는데, 예수님께서 로마를, 베드로가 버리고 가는 그 로마를 향해 가십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그래, 예수님이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간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주님 따라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결국은 네로 황제에게 십자가에 거꾸로,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똑바로 말고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거꾸로 매달아 죽이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전능하심으로. 그런 베드로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자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주저앉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낙심하고 주저앉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면목 없어서 예수님을 피하고 싶은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더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지키도록 하시는 하나님,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러면 이렇게 다 믿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20장 6절 말씀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이름 많이 들었죠?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서 야, 왜 이렇게 이뻐? 그러니까 우리 누이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바로 결혼식을 하고 첫날밤을 치르고 동침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거니는데 이 아브라함하고 이 사라가 안고 있는 거 봤어요. 너희들 뭐야? 그랬더니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내가 첫날 밤을 치르고 범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바로 그 장면이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아니하게 했다. 내가 너를 막았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도 그 악인의 본성,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짓는 것, 그게 본성이에요. 악인의 본성,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줄곧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39장 21절에는 요셉의 이야기고, 지금 요셉은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신 결과가 무엇이냐? 그 노란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간수장의 마음이 요셉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 요셉을 괜찮게 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노예예요. 그리고 지금 이 감옥에 왜 왔습니까? 자기 주인, 그 주인의 은혜도 모르는 것, 그 주인의 아내를 뭐 하려고 했어요? 겁탈하려고 했어요. 강간하려고 했어요. 적어도 그런 죄목 때문에 여기 왔다고요. 그러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야, 너는 어떻게 더 왔냐? 어떻게 더 왔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자기는 억울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억울하다고 말하는 게 믿어줍니까? 서로? 안 믿어줘요. 그러냐고? 그리고 말죠. 그럼 죄목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그런 거 말고 너는 무슨 죄 때문에 왔어? 주인, 아내, 사모님 겁탈죄, 강간 미수죄. 그러면 그 감옥 안에서 이런 은혜도 모르는 것, 그래야 돼요. 그런데 간수장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시니,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의 마음이 요셉에 대해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악인의 마음도 부드럽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드럽게 하실 때가 있으면 반대도 있겠죠. 로마서 9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다? 강팍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다른 말로 못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나쁜 마음 먹게 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표현하시지?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요?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은요, 아까 간수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시고, 또 아까 아비멜렉의 마음을 죄짓지 못하게 막으셨죠.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렇게 죄가 막 들어가려고 마음을 막 휘저으려고 그러는 걸 가로막고 계시던 건, 너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세웠으니 내버려 두겠다. 그러니 이 악한 마음들이 그 사람을 막 충동질하는 거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예전 번역엔 강팍하게 하셨다. 우리 개역 개정판은 뭐라고요? 완악하게 하셨다. 제 식으로 번역하면 쉽게 하면 뭐라고요? 못되게 하셨다. 그래서 누가 이기나 보자. 끝까지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 결국 나간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누가 이기나 보자. 다시 끝까지 해보자. 끝까지 간다. 홍해까지 뛰어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에 대하여 내버려 두신 결과,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의 이해가 딸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뭐 한다고요? 마음을 나쁘게 하셨다. 못된 마음 갖게 하셨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못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흔히 얘기하는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예정하신 속에, 구원의 예정 속에 그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속에 그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을 예수께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보내지 않으면 땡이지. 그걸 반대로 표현하면 뭐예요?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그 사람들이 헷갈리는 중에 다른 걸 믿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진짜 신이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가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고 잘못 믿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서, 의인에 대해서, 믿는 자에 대해서 하시는 것들, 그리고 믿지 않는 악인, 죄인에 대해서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 하세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마음껏 쓰게 하시는데, 그 자유의지가 마음껏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통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얘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그 반응 것에 대해서 계획을 막 급하게 수정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되어져 가는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의 그 계획과 그리고 아심과 이 이루심, 성취, 이것으로 다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제껴놓는 것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이 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못된 마음을 갖고 아하, 내가 나쁜 걸 선택해도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이렇게 가실 겁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하는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보고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 저 좀 이쁘게 봐주세요.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했으니 이왕이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이 제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모두가 진짜 믿음의 모습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루심, 이런 모든 것들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내 삶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